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인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이 지금 오시고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진 2000년 전이긴 하지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역사에 가셨는지,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구속사적이다, 구원해가는 역사, 구원하시고 속해 주시는 역사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구속사적인 역사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태초부터 있었던 그 일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우리의 신앙을,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12소절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동안 교회 전통, 또 우리 성찬식 때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뭐냐?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외국에 있는 게 이민자 교회인데 화를 내면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니까 이 교회는 왜 밥도 안 주냐고. 그래서 나가셨대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는 왜 구제를 안 하냐고. 구제를 하긴 하는데 이제 마음에 좀 안 드셨나 보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사실은 이게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여러분들이요 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다 신학적인 생각 이외에서 다니는데, 아까 그분은 교회는 밥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안 맞는, 밥도 안 주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라고, 교회 이퀄 밥 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교회는 아이고 성경이 다 나오지 않냐,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했는데 뭐하냐 여기는, 이게 되게 클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교회는 밥도 주지만 밥보다 더 큰 게 있고 또 구제를 해야 되지만 더 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성경을 잘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머리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만의 신학,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교회관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말 할 거 없고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우리 신앙을 설명해 주신 그런 아주 응축된, 압축된 아주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설명합니다. 저의 얼굴보다는 이제 화면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건데,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 새로운 분들, 이제 저도 우리 요 예배가 끝나면 오늘은 유아세례, 입교, 또 성인 예배, 이런 분들이 다 예배 오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 줄까요? 사도신경 설명해요. 제가 주기도문 설명해요. 딱 두 가지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도 이제 제가 한 반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또 이거, 그래서 매년 하는 설교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교 원고보다도 더 적게 말합니다. 아니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걸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내 신앙은 무엇인가, 또 그렇게 다시 기본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새신자 교육도 하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교회 가, 이것도 맞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세례 받을 때도 교육하고요. 교회가 물려받은 유산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요 3개의 주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요걸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럼 전능하다 이런 말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전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무에서. 그게 전능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러분의 또 저의 우리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떡 만들어 놓고 태엽만 감아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한마음의 예배를 다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아시고요. 시기적절하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죠. 좋게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도 God is good 그러면 아멘. 예. God is good. 예. 하나님은 좋으시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좋게도 인도하지만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권, 주된 권리, 그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이분은 창조주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만 만들고 그냥 하겠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몸도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다고 그랬어요. 이런 깊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려운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그럼 다 돼요. 아버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 그러면 그 마음에 얘가 용돈이 필요한 전화냐, 뭐가 필요한 걸 다 알아요. 아플 때 아버지 부를 때 하고, 전화 와갖고 아빠 이러면 돈이 필요하구나. 다 알아요. 근데 아빠, 아버지. 어떤 날은 말을 못 하잖아요. 분명히 얘가 이 전화번호로 왔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아버지는 어때요? 이놈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아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부가 1번이었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교라고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외아들이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 믿는다는 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세례가 그냥 뭐 의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고 믿고 사람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이 친구와 회중 앞에서 딱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이제 독생자 한 명이구나 이런 의미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독특한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분이 우리 주란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붙드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외아들. 사랑의 아버지의 외아들 하나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과 신약에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해갖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분들이 구약에는 세 분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이런 직임을 가질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었다, 안수했다 이런 말은 권위,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실 수 있고 보존하고 통치하실 수 있는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보통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이 몸의 관계를 가져야지 아기를 낳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이 죄인의 아들 딸은 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려면 인간의 남녀 간의 성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양이나 소나 아니면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빼고 교회는 뭐 이런 것이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요 나중 일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네, 그 보여주세요. 계속 띄워놓으시면. 네, 그리고 동정녀다. 동정녀란 말 뭐예요? 벌진. 네, 처녀다 이 말이에요. 처녀. 인간의 몸이 아닌, 인간의 몸이지만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의 몸이 아닌, 이사야서 7장에서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징조를 준다. 이 말 자체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갖고 성적인 관계로 아기를 낳은 건 그거는 징조도 아니에요. 뭐 상식이지. 일반인 걸 뭘 써놓겠어요? 그렇지 않은 예언된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제물 구속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징조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평범한 내용이 아니라 남녀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건요 일반 교리가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재미가 없는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설교도 그래요. 설교는 사실은 재밌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드리는 게 설교죠. 근데 오늘은 재미없었어. 그건 마치 교회 가서 밥을 찾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오늘은 영적인 양식을 좀 진중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또 그 원고까지 다 해서 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고 이제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이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성경에는요 세리도 구원받고 창녀도 구원받고 강도도 살인자도 구원받지만 빌라도는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명예와 권력 때문에요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이에요. 구원사에서 제외가 됐어요. 빌라도가 잘못한 건요 자기의 양심을 속였고 책임을 회피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권주의를 방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겐 사형을 인도했어요. 그 누군가 있어야지 역할을 감당할 사람, 빌라도 같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빌라도는 로마 당시의 권력과 정치가 있어요. 지배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지금도 BC와 AD, BC, Before Christ, 기원 전과 AD, 아노 도미니, 주후란 말이에요. 이건 라틴어의 문자예요. 주후에 AD라는 것을 나눈 게 지금 역사예요. 어떤 김일성, 김정은도 난 내 맘대로 한다면서 BC, AD를 몰라요 이런다면 그 사람은 역사도 모르고 완전히 그런 건 지식도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인류 안에,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은 BC와 AD를 나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서력이라는 거를, 이 달력, 그레고리안 달력이라는 것을, 캘렌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화가 아니에요. 내가 안 봤다 그래갖고, 여기 혹시 미국, 전 아직 뉴질랜드 못 가봤는데, 뉴질랜드 저 안 가봐가지고 못 가봤다 그래갖고 내가 안 가봤고 안 봤으니까 난 몰라. 뉴질랜드 없어.
그럼 뉴질랜드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 난 몰라. 그런 게 있었어? 아니, 로마를 무시하는 겁니까? 천년의 이 로마를? 로마의 빌라도라는 총독이 역사 가운데 실제하면서 그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2026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BC 한 5년 전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십자가는 실제의 사건이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확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신이나 신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실제한 아주 정신이 말짱한 그 지식과 그 일반 학문 가운데서 있었던 역사적인 그 십자가를 지금 여러분들은 믿고 그 결과로서 또 나중에 성령이 나오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믿게 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죽을 때 물이 나와야지 이게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입간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다 이렇게 솜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게 다 장기가 이제 느슨해지면서 모든 구멍에선 다 진물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만 나온 게 아니에요. 물이 나왔다는 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제물,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희생제물은 뭐 내가 할게, 뭐 동물 100마리 줄게. 동물로 안 돼요.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 자신, 그 외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십자가의 그 대신 속했다. 대신 용서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뭐 한 달에 하니까 뭐 먹고 뭐 빵 하나 먹고 이렇게 조금 줘.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보혈이야말로 내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중심이다. 내 신앙은 뭐냐? 예수 보혈. 오늘도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이게 지금 우리 한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전 인류의 교회라면 성경을 안다면 예수가 가장 포인트요, 주인공이요, 중심 이야기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십자가. 그래서 성경도요, 이렇게 두꺼운 것을 한 장으로 줄이면 사도신경, 두 단어로 줄이면 십자가와 부활, 주인공 한 명을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위에서 신앙을 가져야지. 이거를 모르고 아니면 안다고 하면서 딴 짓을 하고 딴 것을 찾고 그러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닐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나만 너무 열내니까 안 되겠어요. 좀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장사됐다는 말은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사망, 3일장을 치르잖아요. 죽은 지 72시간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일이 됐다. 이 말은 사흘 만에, 4일째, 이제 살아나신, 3일째 이제 부활하신 거죠. 완전히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어난 아침이 주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묻히셨다. 3일. 이 3일이라는 이 사흘이라는 절망의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모든 권세를, 악한 무리들을 다 무찌른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에 생긴 게 교회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 소천하신 이후에 3일 만에, 그때 이제 이게 부활 후 아침이 되는 건데, 더 정확하게는 그 부활을 주일날은 맨날 모여갖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자. 이 말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한다니까 감사해야지. 그분을 찬미해야지. 이래서 온 거예요. 교회 밥 먹으러 가자. 밥을 드리죠. 교회 사랑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셨다. 자, 7번째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써져 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고난과 이런 약한 모습,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약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판주로 오세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쉽게 보거나 예수를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고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화염과 같은 눈동자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이고 전 우주적인 모습으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체질이 녹아버리는 전대미문에 듣고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이, 이게 재림이에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요, 아유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 재림이 얼마나 무서운 재림인데요. 그렇게 가볍게. 예수님은 지금 다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우편에 앉았다.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이 또 천당에 장소가 있어서 거기 집무실이 있어서 오른쪽, 이게 아니에요. 내 오른쪽은 권력의 중심,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쁜 교통 여자 경찰이 8톤짜리 트럭이 와도 이쁘고 몸도 조그맣지만 제복을 딱 입고 8톤 트럭이 막 달려도 삑 하면 그 트럭이 씁니까 안 씁니까? 이 조그만 여자가 어디서 지금 나를 막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딱지 떼요. 그 여자가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주어진 제복이라는 나라가 부여한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통치의 권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딱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편에 앉으셔서 사탄의 권세를 딱 묶고 사망과 권세를 딱 묶고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통치의 자리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 이것은 완성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역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소천하시면 주님 안에서 소천하신 분들, 아이고 이 땅에서 힘드셨으니까 푹 쉬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바쁜 거 아세요? 죽어도 바빠요. 근데 이제 그 바쁨은 이제 우리의 육체에 이런 소욕이 있잖아요.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목이 쉬어라 막 터지고 기도원에 갔다 오는데 내려오면서 시험 받고, 이게 육체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의 모든 소욕을 벗어버리고 천당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삼층천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너희들에게 이 식물을 딱딱 밥으로 하지 않고 죽으로 하잖아요. 그죠? 연약한 부드러운 것으로. 왜냐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말하면서 몰라요. 내가 죽어봤나요? 그런데 삼층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 천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이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우주적인, 이 우주는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우주 여행을 시켜줄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죽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재림 전까지 영으로 찬양하고 그 천국의 삶은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에서 조금 알려줬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유리강이 또 가면 다 금이에요. 그리고 천당에는 뭐가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그분이 빛이니까.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내용이 많아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그분이 천국에서 앉아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있다.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신앙이에요. 뭐 100원만 주세요. 뭐 잘 낫게 해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더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건 병 걸려도요. 치유받아도요. 또 죽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병 낫기보다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 있는데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우리 한마음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난 진짜 다음 말을 염들게 그냥 맡길게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열려서 설교하는 게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에게 고정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예수에게 고정하시옵소서. 네. 8번 시작.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서 오세요? 저리로서 온다고요. 그럼 그 저리가 어디예요? 거기로부터 온다 이 말인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하나님 우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와 다스림이 있는 이곳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영광과 권위를 누리는 자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리, 다시 오실 시간을, 재림의 시간을 지금 재고 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예요. 아무리 예쁘게 입고 뭐 빼딱구두를 신고 얼굴을 막 이렇게 빨간 이렇게 루즈도 바르고 뭐 아이섀도우에 막 뭐 선크림 발라도 이뻐져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는 사람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는데 딱 나눈 거예요. 양과 염소를. 밀과 알곡과 가라지를 딱 나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산자가 돼요. 천당에 가면 뭘 못하죠? 전도를 못해요. 다 믿는 사람만 가니까. 여기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신앙의 중심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다.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딱. 이분이 이제 재림주로 반드시 오시고, 재림이 왜 이렇게 안 와요? 뭐 예수님 때부터 온다고 하더니 곧 오리라 그러더니, 그 말은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요, 택한 백성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재림 전에는요, 미혹이 있어요. 성경에 너무 잘 써져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다 예수님이 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왜? 껌뻑껌뻑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그 준비한 사람들만이 그 의복을 준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다 취해갖고 미혹받아갖고 입고 먹고 쓰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거에 지금 다 빠져있어요. 교회 와서도 혹시 밥 안 줘요? 왜 이래야지 교회는 이런 거에 빠져갖고, 아니면 교회도 막 정치를 갖고 갖고 교회는 뭐 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다 배제합니다. 다 잘라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곁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에 사는 문제들이나 이 세상에 대한 정치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가져가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니까 또 괜찮아. 아니에요. 연약해도 내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거나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요.
내 실제적인 상황은 약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한번 하는 거잖아요. 자, 9번째 거의 끝났어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12개의 소절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에서 8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았고 이제 9에서 10위까지는 성령이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습니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계시를 믿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뭐냐면요. 뚜껑 열린다 이거죠? 뚜껑. 계시는요. 딱 열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을 열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 종교가 틀린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100% 행위 종교예요. 너 열심히 해갖고 네 돈 내갖고 네가 구원받아라. 네 조상들 너네 때문에 고생한다. 돈 내라. 그럼 약해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엄마 아빠에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이래서 이런 건가? 이렇게 되면 이게 훨씬 빨라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를 뚜껑을 열어서 부어줘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 임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다 신학대학교 교수님만 설명해야지 짝짝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알아듣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지식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의사, 변호사님 무슨 훌륭하신 분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실 역할이 있지만 모든 분들은요. 예수 믿는 분들은 요 계시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약하니까 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예수님 빠지고 지금 막 딴 게 막 다른 거로 막 뭐가 많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밥도 먹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날 부활주일 오늘을 늘 매주를 기뻐해야 되고 예수 하여튼 중심 이외의 건요 다 잘라버려야 돼. 자,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의 역할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시의 종교라면요. 내주하십니다. 내주란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주거한다. 주자예요. 주택할 때 주자.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분은 아직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미안한 말로.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변해요.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확신이 바뀌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난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아이고 힘들었죠. 아이고 그래요. 일주일 잘 지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목회적으로 접근해서 위로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다른 놀라운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믿사옵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아요. 오늘도 설교하는데 이걸 감동하시는 분도 있고 밀어내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이건요. 뭐 그 밀어내는 분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할 때 머리 위에 갈라지는 불과 같은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성령 공동체가 돼요. 우리 한마음도. 그래야지 병이 낫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땐 다 약해갖고 뭐 한 얘기만 하면 또 쓰러지고 또 한 얘기만 또 쓰러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내가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망을 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나요. 어떻게 낫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 붙들어 주세요.
이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자, 10번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공예라는 말이요, 캐톨릭 처치, 카톨리크, 예, 캐톨릭이 천주교인가? 그게 아니라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구교가 아니라 전 우주적이다, 유니버셜하다, 이런 뜻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공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고 내면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신자는 교회와 이렇게 연합함으로 일치를 힘쓰는 이 교회에 지금 속해 있어요. 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한마디로 내가 계시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를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하신 분들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도신경 자체가 삼위일체 고백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새신자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11번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절대 사람들 만나갖고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특히 거기다가 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딱이 맞으려고 이렇게 나오지. 그렇잖아요. 누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화내지 않을까요? 화내요, 정말. 근데 자, 따라해서요. 여기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네. 세상에서는 이게 논리가 없는 말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100%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힘으로도 돈으로도 목욕을 하루에 5번 하고 클렌징을 샴푸를 100통을 써도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용서로만, 죄 용서로만,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죄 용서,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그게 바로 예수 보혈이고 십자가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용서가, 용서는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죄 용서를 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이 삼위일체.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는요 특별 교리예요. 잘 몰라요. 마치 동정녀에게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도 믿어지는 게 이게 또 신비한 거라고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들 똑똑하신 분들인데, 다 현대인들이고 지금 AI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자, 맨 마지막입니다. 12번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를 믿어야지 몸이 다시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영생부활. 성경은 한 장으로 얘기하면 사도신경, 두 단어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 영생이라고 해요,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 영생.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실 때,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성찬하실 때, 또 집에 가셔서도 그거를 이렇게 한번 잔잔히 읽어보세요. 좀 이렇게. 그리고 요거 설교도 좀 돌아보시고. 그러나 맨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내 신앙은 삼위일체적인 고백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로 인했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틀려요. 인간은 많이 배우시고 돈이 많으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뭐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 것만 받는다 이렇지 않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떠준 그 연약한 마음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아니, 나 같은 게 뭐래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이 안에서, 한마음 하정원 안에서 물을 하나 떠주고라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곳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연약한 분들이 또 더러 많으신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아파요. 다 외로워요. 외로움이 지독한 병입니다. 몸이나 정신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일로 와 같이 해,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여러분들도 더욱 의미가 넘치는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도신경적인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해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만을 나는 끝까지 따라가고 처음부터 믿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한 우리의 지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